김마태 목사입니다. 올해 기도 제목이 하여튼 메신저를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자였는데 너무 힘드네요. 존경합니다, 목사님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요 예배 저희 동역자님들 그리고 양님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 말이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매서운 꽃샘추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겨울이 진짜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캠퍼스에는 화려한 봄꽃이 피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캠퍼스에 만발이 피어 있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워가지고 진짜 봄이 왔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봄, 광주의 봄은 언제 오는가?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여전히 죄악의 잔당이 남아있어서 계속 봄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딱 좀 떠오르는 말이 잔당, 잔여물, 잔류, 잔존 그런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 죄의 잔당을 깨끗이 치워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가 죄악의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잘 배워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모리 연합 다섯 왕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이들의 첩보를 들은 여호수아는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본군에게 나머지 적들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적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또한 어려운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적들을 거의 섬멸하고 몇 사람만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 앞으로 갑니다. 어기를 열고 다섯 왕을 끄집어냅니다.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도록 명합니다. 그 왕들을 다 쳐 죽여서 나무에 메어 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또 림나로 내려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대적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기스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글론, 다음에는 헤브론, 드빌, 다음에는 가데스 바네아, 다음에는 가사, 그 다음에는 고센 땅까지 가서 철저하게 그곳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은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처럼 가나안의 다섯 왕과 남부 지역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본 백성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을 깊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지역들을 철저히 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평생의 가시가 되었음을 잘 알았습니다. 잔당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란의 잔당.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다섯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진멸하여 물리쳐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적당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되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족속을 철저하게 물리침으로써 가나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악영향을 철저하게 제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과 어느 정도 싸워보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포기하고 손을 놓기가 쉽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대적은 없어졌기 때문에 또 과거보다는 내가 확연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영성을 좀먹고 내 신앙을 타락해 하는 죄의 세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게다 굴 속에 스며 들어간 것처럼 잠시 잠복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요소들과 나쁜 영향들은 철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5왕은 사단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5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듯이 사단도 마지막까지 숨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과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잔량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분명하게 응징해야 함을 가르치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시켜버려야 합니다. 마귀 사단의 목을 밟아서 그 종소리를 내려침으로써 더 이상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단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숨어있고 질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디 징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고 싸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왕들이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러나 그 지휘관들은 아직까지는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들이 왕들의 목을 밟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싸울 모든 적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단과 싸우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싸울 때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에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정욕에 넘어진 자들을 보내고 3,000명을 통해 대승리를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사용한 작전은 두려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대한 체구와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 말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전라도 사투리로 이 싸가지 없는, 네? 그런 이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다윗은 물맷돌만 갖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고치러 갈 때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제 끝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에 파고드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사단을 그 발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님이 사단의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단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한 대로 순종하고 싸워야 합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기대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더라.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쳐서 말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가나안 남부의 전쟁에서 여리고의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는 여리고 전쟁이 전쟁 승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합심하여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우와!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백성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4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므로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41, 43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호세아서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왔을 것입니다. 아까 준비 찬송으로 저희 357장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저희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내면에 남아있는 제 세력을 적당히 봐주고 간과해서는 안 됨을 제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철저하게 악행을 제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니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시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안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악한 소리를 쏟아내왔습니다. 그러고는 펑펑 우는 아이를 볼 때 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둘째 아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믿겠다고 서슴없이 말을 하였습니다. 불신에 가득 찬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저의 제약된 모습이 불안, 불만, 불신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에 교회 도서관의 리모델링과 UBF 역산의 확장 공사를 하면서 퇴직 후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짓눌려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제 잔류 속에 시달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에게 불평과 불안과 불신, 그리고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것을 애통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대강 회개하면 또 죄악의 세력들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온전히 이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학교로 오며 가며 태우면서 믿음의 말을 심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외치며 힘써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스트레스를 받아 독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기보다 하나님께 감사, 감동,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도 어두운 불신 세력보다 밝고 환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1:1 목자로 센터에서 제일 스마트하고 음악을 잘하는 순기 목자님을 붙여주고 말씀 공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보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JBF 회원 한 명과 드디어 말씀 공부를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형제는 정말 섬세하고 약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말씀으로 우선 먹을 것을 잘 먹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양과 함께 목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도서관 리모델링과 UF 역사관 확장 공사에 있어서도 정말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서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합심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캠퍼스의 봄학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도 봄학기 역사를 섬기려 할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단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내면의 죄를, 숨은 죄를 적극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봄에 꽃이 피듯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활짝 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복음 역사를, 이 봄학기 복음 역사를 풍성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봄학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내면의 숨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뽑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단과 싸우고자 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합심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